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도 말씀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핵심. 예, 성경의 기준인데 그 중에서도 성경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한 3주 전부터 우린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냐면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로 행복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행복의 기준을 빨리 바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특히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주는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성령을 함께하지 않으면 이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느 날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죄가 사함받고 우리를 불행을 갖다주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형통의 축복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가든지 포로로 가든지 여러 가지 안전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인도를 받느냐면은 사람의 말, 여러 가지 무속인들의 말, 아니면 현대 과학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판단과 선택이 된다면 거기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놓치지 말고 또 성경 말씀 놓치지 말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 놓치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쪼아먹는데요. 계속 우리의 말씀을 빼앗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막 가족이 싸우게 만들고 사단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죽어도 나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죽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이번 주는 성경의 기준에서 세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뭐예요? 과거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이 성경책을 만약에 꾹 이렇게 둘러서 짤 수가 있다면 그 성경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성경책을 짤 수만 있다면 빨래처럼요 쭉 짜면은 거긴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 성경은 이렇게 여기 보면 이쪽에 빨간색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기 위해서 옛날 성경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말할 수가 있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라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게 어디에 증거가 되어 있냐면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어요. 예. 성경에 7명의 렘넌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7명의 렘넌트들이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또 살아생전 공생애 때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너희들이 하나님 떠났다.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지옥 권세에 빠졌다. 그런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남자의 후손이 있어요.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씨거든요. 아담의 후손들, 아담은 원죄를 지었고 그 자녀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 아담의 씨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손들이.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있으신 분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감옥에 있어요. 너도 감옥에 있고 나도 감옥에 있어요. 야,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할게. 딱 그럴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에게 이제부터 넌 죄 없어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에 나갑니까? 그럴 일은 없죠.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어요. 그 감옥에 있지 않은 죄가 없는 대통령이 야, 너 이제부터 죄가 없어 하면서 사면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이제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에게 사명할 죄를 사면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어떻게 오셔서 죄 없인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그 의미를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희생제사, 양의 피 바른 자는 어떻게 해요? 6월절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예,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근데 문설주에 문지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어떻게 됐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자의 후손 얘기하는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런 뜻인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새벽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차하는 순간 내가 율법으로 빠져요. 아차하는 순간 내가 신비주의로 빠져요. 아차하는 순간 내가 인본주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박애주의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성경에 신비한 기적이 많아요. 성경에 율법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심으로써 너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신비한 그런 기적과 역사를 주면서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도 보여주고 율법도 주고 여러 가지 구제와 박애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는데 글쎄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율법을 얘기해요. 신비를 얘기해요. 구제와 박애를 얘기해요. 인본주의 처세술을 얘기한다니까요. 그건 뭐죠?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강단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밥을 먹었지만 오늘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쵸? 우리가 어저께 뷔페집에서 근사하게 한 끼를 먹었지만 오늘 밥 안 먹으면 또 배고프단 말이에요. 어저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들었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흑암의 권세가 꺾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성령이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강단, 최고로 성공한 목회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강단, 증거하는 목회자가 최고로 행복한 강단이고 최고로 승리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들으면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흑암은 꺾이지 않아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죄가 사함받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교회 앞에까지 왔는데 피곤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 장난이에요? 흑암의 권세예요. 이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결박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죄 짓는 마음,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의 기준, 삶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이 나와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다리 빨리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